자, 시작부터 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여인의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셨습니까? 예, 이제 부활의 우리 영세를 준비하는데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중요한 축일이 부활 축일입니다. 예, 모든 것이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1년이 돌아가는데 이제 그저께부터 3월 1일부터 우리는 사순절이라는 시간을 보내요. 이 부활절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40일간 준비하는 기간, 그 기간을 사순, 그 순이라 하면 10을 뜻하죠, 그죠? 상순, 뭐 중순, 하순 이렇게 하듯이 순은 10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순, 그 40일간을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제 부활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뭐 옛날식으로 이야기하면 목욕제기 하면서, 그죠? 목욕제기 하고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조심하고 절제하고 또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준비하는 기간을 사순절이라 합니다. 전통적으로 이 사순절은 부활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되었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예비자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런 시간이었어요. 부활 때 영세, 부활 때만, 옛날엔 부활 때만 영세를 했어요. 세례를 받는 게 부활 때만 했기 때문에 그 부활을 준비하는 것이 그 준비시키는 과정에서 예비자들을 준비시키는 이 과정이 가장 큰 것이었고 또 부활 때 그 세례 예식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우리 신자들을 받아들이는 이 기쁨을 부활 때 축일에 같이 지내는 이제 그런 거였죠. 그래서 요즘에 와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부활 때만 하면은 딱 1년에 한 번만 하면은 그러니까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 이제 성탄 때도 하고 또 뭐 여름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짜서 이제 그렇게 하지만 부활 때 그 영세를 하는 것이 FM대로 정식으로 이제 하는 거다 그런 거죠.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행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동안 여러분들 세례를 준비하는 이런 그 기간이지만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을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로 새로 태어날 수 있다는 내 과거에 살아왔던 모든 그 나쁜 이런 습관이나 죄에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그런 걸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라면 그냥 우리가 단순히 교리 배우는 이것만이 준비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것만 준비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정말로 제가 이제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새로 태어나겠습니다 하는 그런 그 마음가짐으로 내 생활 하나하나를 이제 점검해 나가고 또 그런 절제되고 성실히 또 다른 사람을 위해주고 아끼고 사랑하고 하는 이런 이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이제 세례 준비도 잘 하는 거다 그렇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순절은 은혜로운 구원의 때 또 자비의 때 그렇게 이제 우리 노래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사순절 동안은 긋기도 하고 단식과 금육 이런 것도 하고
또 다른 사람 위해서 희생도 하고 또 십자가에 어르신 오늘 십자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십자가의 일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순환하신 여정도 우리가 같이 걸어보면서 묵상도 해보고 그러면서 우리 삶 안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들 이런 것도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도 이런 고통을 지고 가셨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십자가도 이제 차분히 지고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내는 이 시기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시기를 보내면서 부활 준비 잘하고 또 세례 준비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난번 계속 우리는 이제 사도신경,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믿을 교리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도신경의 첫 번째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뭐였다고? 박영남? 응? 제일 먼저? 성부 하느님에 대해서, 그죠? 어떤 하느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습니다 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그 외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어요? 성령으로, 그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고,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고, 또 본시 오가라는 근데 덕시는 왜 오는 거예요? 본시 오가라는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그죠? 그래서 죽으셨어. 그런데 저성에 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그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에 올라서 성부 하느님, 원래 아버지 하느님과 함께 계시면서 나중에 세상 종말에 우리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왕이신 분,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신앙 고백의 중심입니다. 그에 이어서 이제 오늘 이제 배울 것이, 그 다음에 뭐가요? 나와요? 사도신경 봐요.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믿는 게 뭐예요? 성령을 믿으며, 그렇죠? 성령을 믿으며, 그 다음 거룩하고 공본된 교회와 교회를 믿고, 그죠? 교회, 거룩하고 공본된 교회를 믿으며, 또 성인들의 통공을 믿고,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고예요. 우리 가톨릭 신자로서의 삶은 이것을 믿고 사는 삶이에요. 이것만 알면 다 안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세 번째 부분, 성령을 믿으며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하느님을, 우리 전주교회 4대 교리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 교리가 있습니다. 그죠? 하느님은 삼위이시지만, 세 분이시지만, 세 위격을 갖고 계시지만, 일체를 이루시는 한 분이신 분이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세 위격이 바로 성부 하느님, 성자 하느님, 성령 하느님. 이렇게 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세 위격을 갖고 있지만 같은 하느님이시다 하는 것이 우리 삼위일체거든요. 성령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이신 성부 하느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성령을 믿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다. 그래서 이 삼위이신 하느님을 믿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성부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쉽죠, 그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이해할 수 있겠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셔서 그렇게 살다 가신 분,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성령 하느님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성령.
성령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계속 이야기했던 게 뭐냐 하면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해요.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죠? 성자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이제 하늘나라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당신이 떠나고 나서는 그럼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 하나님이 내가 없어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길로 갈 수 있는지를 인도해주고, 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은총도 주시고, 그런 역할을 하시는 협조자, 너희 협조자로서 그 하느님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이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제 교회가 생기고 난 이후부터는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구약의 시대를 성부의 시대, 신약의 시대를 성자의 시대, 그리고 교회의 시대를 성령의 시대인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할을 달리 하신 거죠. 그렇죠?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이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신 분. 성령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 이제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 스스로 태어나실 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셨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 마리아에서 태어나셨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광야로 가서 유혹을 받았다 하시고, 성령께서 이제 이끌어 가십니다. 또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도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늘 성령과 더불어 함께 계셨어요. 실제로는 탄생에서부터 계속 함께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을 떠나시면서 성령은 제자들에게 부어주시고 넘겨주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데, 성령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올라가시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숨을 확 불어주세요. 숨을. 성령은 영, 숨이라는 거죠. 숨. 그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렇게 하거든요. 좋은 숨이죠. 좋은 영. 그것이 성령, 거룩한 영. 이렇게. 그 성령의 반대는 뭘까요? 악령. 그죠? 성령, 악령. 그리고 우리가 보통 귀신이라 할 때, 귀신은 이제 나쁜 의미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죠? 나쁜 의미로 쓰는 귀신은 악령의 개념이 되는 거죠. 악령, 사탄, 마귀,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거고요. 성령은 좋은 영.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영, 우리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만들어주는 영, 그것을 성령이라 하고, 악령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영,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영, 그 영을 악령이라고 그렇게 이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을 식별하기 쉽지 않죠. 성령께서 오셨나? 아니면 악령이 들어왔나? 그래서 보통 옛날부터 왜 악령 들린 사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영화도 많이 있었죠. 옛날부터 악령 들린 그런 더러운 영에 들리는 거. 예수님 시대도 그런 더러운 영에 걸리는 사람 많이 있었고, 요즘도 이제 그럴만한데, 요새는 뭐 간질이나 뭐 이런 것도 그런 거 아니냐 아마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건 아니죠. 아닌데 정신적으로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그 병에 걸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쫓아내기 위해서, 나쁜 영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제 테마사, 그죠? 테마사라죠. 테마사도 그 옛날부터 있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굿하는 무당이 이제 굿을 해서 그 나쁜 그 기운을 몰아내는 이제 이런 예식까지 하게 되죠. 실제로 나쁜 영이 존재하듯이 좋은 영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 성령, 악령.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영.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총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걸 성령 7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7가지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주는 9가지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해서 성령이 맺어주신 9가지 열매, 뭐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조금씩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지금 이렇게 이 예비자 교리를 위해서 온 것도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좋은 영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데려가기 위해서 이렇게 불러 모아서 이렇게 오게 된 거라는 거죠. 근데 만약 이 모임이 최순실 일당의 모임이라고 한다면은, 그죠? 이거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령이, 그죠? 나쁜 영이 사람들을 속이고 남을 해서 자기 이익을 보려고 하고 하는 이런 쪽으로 몰아간 것이 되는 거죠. 거기는 성령께서 계신 거 아니에요. 거기는 오히려 악령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존재, 악령의 존재, 우리 정확하게 영이기 때문에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들어주는 영, 우리를 나쁜 길로 가지 않게 하고 올바른 길로 걷게 해서 그 하나님 나라 가는 여정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영, 그 영을 성령이라고 하고 그 영이 실제로 현존하고 있고 그 영이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영남 씨는 그런 좋은 영이 나를 이끌어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직까지 그런 게. 그럼 나쁜 영이 이끌어준 경험이 많죠? 아니 나쁜 것도 아니에요. 내가 가령 이제 북에서부터, 그죠? 북에서부터 이렇게 뭐 중국까지 이끌려 갔던 거죠, 그죠? 거기서 다시 해서 이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오게 된 거고. 아, 그것도 좋은 영인가? 그러니까 이제 와서도 이 성시문까지 오게 되고, 그죠? 그래서 이 교리도 하기 전에 하느님을 만나게 되고, 이걸 갖다가 하느님께서 돌고 돌아서, 그죠? 하느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끌어 주셨다고 생각하면은 그 영이, 하느님의 성령이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셨구나 하고 내가 확신하게 된다면은 내가 걸어온 이 여정이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지만 이게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 같다가 알았어요. 그럼 내 인생 자체가 허무한 인생이 아니고 멋진 인생으로 다 되는 거예요. 우리 성령을 알아채는 방법, 그런 방법이에요. 실제로는 잘 몰라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지 악령이 하는 일인지 잘 몰라. 그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는 좋은 영을 주셨고 또 그때마다 성령께서는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같이 가게 만들어줘요. 항상. 말하자면 도우미를 붙여줘요. 우리가 혼자서 가기 어려운 여정을 갖다가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 역사 안에서 같은 하나님으로서 다른 역할들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한 하나님으로서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실 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죠. 어떻게 셋이 하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쉽게는 예를 들면 가정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가령 부부는 일심동체라 하죠.
요새는 일심동체 별로 없더라. 부부는 일심동체를 하잖아요. 그죠? 두 사람, 분명히 두 사람이잖아요. 두 사람인데 하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된다고 해서 그럼 두 사람 똑같은 일을 해야 되고 똑같이 요즘 뭘 하나 이게 몸도 붙어 나오는 그 아이들 뭘 하죠? 샵? 뭐 두 쌍둥이, 세 쌍둥이 붙어서 뭐 나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똑같이 막 해야만이 동체냐? 그 이야기는 아니죠. 그죠? 부부가 분명히 다른 사람이지만 남편은 남편으로서 역할을 하고 아내는 아내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역할을 충실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일심동체의 이야기 하듯이 하느님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성부 하느님, 성자 하느님, 성령 어떻게 다 다른데 어떻게 같은 하느님이냐. 그래서 셋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엄마, 아빠와 아들, 자녀가 셋이 우리는 하나다 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논리이죠. 그죠? 가령 이제 숫자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산수 잘해, 산수. 더하기 빼기는 할 줄 알지? 네.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얼마? 뭐 하나 될 때도 있고 둘이 될 때도 있고 어떻게? 아,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얼마냐? 두 개 되니까. 산수 할 줄 몰라. 아니 하나가 이게 무슨 하나가 자, 기본적으로 우리 알고 있는 상식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입니다. 그죠? 하나입니다. 어? 성부와 성자, 성령, 요구, 지은. 저렇게 앞서나가. 그러면 자, 하나, 몇 개? 묶으면 하나 되죠. 아, 그렇죠. 자, 묶으면 하나 되죠. 그래, 이 논리입니다. 그죠? 이게 네 개지만, 묶으면 하나예요. 그죠? 자, 1 더하기 1 더하기 1도 3이에요. 3개인데 3인데, 이제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연결시켜버리면 하나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결합이냐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따로 떼놓고 보면 다 각자인데, 이 결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이 결합의 중심 원리는 뭘까요? 부부와 자녀가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는 뭐로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죠. 그죠? 사랑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지, 사랑이 없으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다 갈라져요. 그죠? 그럼 오늘날 부부가 일심동체가 안 되는 이유가 사랑이 없어서 그래. 그죠? 이거 없어서 그러지. 돈이 너무 똑똑해. 그래, 하나가, 다른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원리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느님이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랑의 원리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이렇게 인간으로 만들어서 죽게 만들었을까요? 그게 아니죠. 그죠? 그리고 결국은 부활시키셔서 당신 우편에 앉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 미워서가 아니고, 정말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아들까지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그 사랑 때문에 내놓을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 성부의 마음이죠. 또 성자는 성부 하느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사랑 때문에 아버지께서 죽으라 하면 죽겠다고. 아버지께서 시키냐면, 아버지께서 원하시냐면 다 하겠다. 이런 자. 이것이 아들로서의 그 성자 하느님의 사랑이죠. 성부에 대한 사랑이죠. 자, 성령은 이 성부, 성자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성자와 더불어서 하느님 나라에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신비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는 못하지만도 우리가 사랑 때문에 하나가 되는 여정들을 경험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도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 신비를 우리가 다 꿰뚫어 알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삼위이시지만 한 분으로서 우리 인간을 극진히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한 분이시려면 내 모습에 따라 만들자 이렇게 할 건데 그게 아니고 우리 모습에 따라.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삼위이시지만 하나가 되어서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이 원래 창조된 모습대로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다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우리말로 할 때 이제 구원이다, 영생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는 예수님처럼 여러 가지 생로병사의 고통을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충실히 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래의 그 창조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실 거다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소박한 바람이요 또 우리의 믿음이죠. 그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자녀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던져져서 살면서 그냥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실수로 나를 낳았나? 아니면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지도 사실은 모르고 왜 하필이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지 이런 거 태어나서 나는 왜 이 고생을 하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알고 보니까 나의 탄생은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선물이고 또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그래서 고귀한 인생이고 우리는 어떤 가정에서 어떻게 태어났든지 어떤 인종으로 태어났든지 또 남자로 태어났든 여자로 태어났든 건강하게 태어났든 장애를 안고 태어났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녀들이다. 물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되지만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쁘게 살면 우리는 언젠가 이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원래의 그 천국, 원래의 그 복락에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거다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이죠. 그걸 어떻게 믿냐? 그걸 믿고 살든지 안 믿고 살든지 그건 자유겠죠, 그죠? 그걸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내 자신의 처지성에 대해서 처지 좀 좋으면 그것도 헤헤거리고 안 좋으면 그냥 죽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다면은 나는 이 세상에서도 늘 자존감을 갖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죠? 그런 어떤 그 자신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도 주어질 거라는 거죠. 그걸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인생은 언제나 그 허구일 뿐입니다. 그죠? 죽고 나면 끝이야, 그냥.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 개망난이처럼 살아도 이 세상 살 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말자. 남의 죽든 살든 관계없이 막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고, 내 존재가 그냥 막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귀한 존재임을 알고 살아가는 것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죠. 그 자체로. 그것을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이 세 분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우리가 믿는 게 뭐가 있나 하면은,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성령을 믿으며, 그 다음에 거룩하고 공본된 교회. 교회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믿는다는 것이 뭘까? 이 교회는 성자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교회라는 거죠.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는 바로 성자께서 만들어주신 이 교회고 성령께서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작용하시는 그런 교회고, 이 교회는 바로 이런 신앙의 학교가 되는 거죠. 학교가 되어서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고 하면서 우리는 이제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그런 곳이 된다는 거죠. 이 교회를 믿는다. 이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만드신 교회이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이고, 이 교회 안에서 성령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주는 여정을 함께하는 그런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은 한 형제자매에서 한 배를 탄 거죠. 하나님 나라 가는 큰 배에 같이 승선해 있는 그런 친구들이요, 형제들이다. 이제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 교회를 믿는다는 개념은 우리 모두가 한 형제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교회만 그런 거냐? 그럼 다른 교회, 개신교나 다른 교회는 거기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느냐? 아니면 또 뭐 다른 불교나 뭐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는 거기 그 배 탄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이제 질문들이 있겠죠, 그죠? 있는데, 우리는 이 배를 이렇게 탔지만, 어떻게 보면 행운나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다른 배를 탄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것을 스스로 인식을 못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죠. 어디 배를 타고 가긴 가는데, 그것이 결코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인데, 그리 가는지 안 가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다 당신의 피조물들이고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결국은 당신 나라로 다 이끌어 드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길로 가는 그 여정에 있는 그 배를 타는 것이 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가장 손쉽고도 올바른 여정이 되겠죠.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뭐 가령 바다에 수많은 배들이 있는데 그 배가 이제 어디로 가는 배냐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가령 그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그 배를 타고 가요 로마까지 가는 거다. 그까지 가야 되는 여정이다. 이렇게 한다면 그 로마로 가는 배를 이제 타는데 뭐 직항으로 가는 것도 있을 거고, 그죠? 여기 들렀다 저기 들렀다 가는 배도 있을 거고, 또 이리 가야 되는데 또 거꾸로 반대로 가서 돌고 돌다가 어떻게 해서 또 오게 되는 배도 있을 거고, 아예 못 들어오는 배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죠? 뭐 그렇게 보면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가톨릭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 가는 여정의 그 행선지가 어딘지를 분명히 이 교회가 알고 있고, 그 행선지를 따라가는 배에 올라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다른 배를 타서도 꼭 거기에 도달할 수 없다는 그런 논리는 아니고,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가톨릭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그럼 구원될 수 있느냐? 아니면 다 구원되지 않느냐? 구원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만큼 더 뭐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렇다고 무조건 그 길로 못 온다는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개신교 쪽에서는 좀 다릅니다. 개신교 쪽에서는 그 배에 올라타지 않으면은 아예 안 된다. 이제 이런 논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강하다 보니까 이제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비구원 처지에 있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좀 논리상으로 좀 비약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가령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령 이슬람 국가들을 생각하면 거기서 태어나서 이슬람 교도가 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죠? 거기서 태어나서 살아간 아이들 뭐 이런 다 그럼 지옥 가야 돼? 천국 갈 수 없어? 그래,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죠? 이제 그 문화 안에서 그렇게 살아갔을 뿐이지, 사실, 뭐, 우리 처치 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나요? 유대인들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대해서 믿었고, 그죠? 그렇지만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할 뿐이고, 그래, 하나님을 믿고 있죠. 믿고 있고, 우리는 다행히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마지막 예언자라고 우리 구세주라고 믿고 있는 것이고, 이슬람에서는 아직도 그게 아니고 마음에서 통해서 이제 완성되고 예수도 대예언자 중에 한 분이었다고 믿고 있는 것이고, 그들도 알라를 믿고 있습니다. 알라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입니다. 알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똑같이 믿고 있어요. 다만 역사 안에서 이제 살아오면서 방식이 달라진 거죠. 섬기는 방식이.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방식이 달라졌고, 인간적인 것 때문에 또 국가적인 뭐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이제 싸우기도 하고, 그죠? 그건 이제 인간적인 욕심들이 빚어낸 결과지, 원래 그 알라신 자체가 그걸 그렇게 하라고 한 건 아니죠. 그거에 대한 해석이 그렇게 가다 보니까 문제되는 거고,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이제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인간적인 욕심이 이제 작용하다 보니까 이단으로 다 빠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떤 종교 생활을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래 가르쳐 주신 그 길로서 충실히 걸어가기만 한다면 모두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 한 길로, 결국 다른 길로 가지만도 결국은 그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다 만나게 될 존재들이라는 거죠, 사실상은. 그런 존재들인데, 이제, 그 인간적인 요소들이 계속해서 작용하면서, 종교를, 인간의 이익, 현세적인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자꾸만 이제 만들다 보니까, 뭐 일부 이제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또 정치가들과 결탁하면서 이런 것이 이제 심각하게 문제가 됐을 뿐이지, 종교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가르침 자체는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가톨릭에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인데, 개신교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이슬람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유대교도 굉장히 엄격하죠. 우리 가톨릭이 그러면서 굉장히 좀 보편적으로 열려 있다, 이제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고, 뭐 이슬람 같은 데도 굉장히 강하죠. 강해서 뭐 함부로 가족 누가 개종했다 한다면 죽여도 상관없다. 배신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도 개종을 함부로 못합니다. 완전히 뭐 그 유대인으로서의 그런 모든 것을 끊어버릴 생각하지 않고서는 쉽게 개종을 할 수 없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개신교도 뭐 그렇게 센 게 아니죠. 거기에 비한다면.
그래서 우리 가톨릭에서는 이제 거룩하고 공본되고 하나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가톨릭 개념 자체가 이제 보편적이다, 유니버설한 모든 것을 품어하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가톨릭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런 점에 있어서 모든 그 종교, 종파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데서도 출발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길을 걸느냐는 다르죠. 사람마다 그죠. 다른데 결국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될 거다는 이제 이런 믿음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들을 무시하고 비판하고 무조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는 길을 통해서도 올바른 길을 걸어서 결국은 이 진리의 길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우리가 이제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또 우리가 가는 이 여정이 정말로 그들에게 아름다운 여정이고 확실한 여정임을 우리가 우리 삶으로 보여준다면 그들도 동참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가족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교회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다음 뭐예요? 안 보여? 그 다음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공본된 교회와 모든 성민의 통공을 믿으며. 이거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죠, 그죠? 이 하연옥 이야기 했었는데, 그죠? 기억나요? 우리 가톨릭에서는 연옥 개념을 믿고 있다는 거죠, 그죠? 연옥 개념을. 그래, 죽은 사람과 산 사람 간의 통교, 소통, 이것도 믿고 있고, 또 산 사람들 간의 이제 소통, 통교도 믿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인들의 통공, 서로 공을 서로 소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들이 죽고 나면 더 이상 죄를 보속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신 기도해 줌으로써 그것을 그 보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또 그렇게 이미 그런 데서 해방돼서 성인이 된 천국에서 그 복락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죠. 서로가 그 공을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연옥 개념이 그 때문에 이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연옥 개념이 없으면은 그런 논리가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성인 통곡을 믿는다는 것은 연옥을 믿는다. 특히 하연옥을 믿는다. 하연옥의 냉면은 맛있다. 별로 아니야? 냉면 먹으러 한번 가야 되는데, 그지? 예. 성인들의 통곡을 믿으며, 그 다음에 또 뭘 믿어요?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는다. 죄의 용서. 사실 우리 인간이 제일 괴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내가 과거에 저지른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죠. 항상. 사실 그것이 그렇게 큰 죄인 줄도 모르고 지었던 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서야 알게 되면은 그게 그렇게 큰 죄였구나 하면 알면서 그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게 되죠. 사람은 이 세상 살면서 아무리 성실하고 착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이 육신의 한계를 지니고 있는 상황 안에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죄가 차곡차곡 그 치부책에 다 기록되어 가지고 진짜 이걸 따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넌 천국과 넌 지옥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지금은 내가 만약 새로 영생하고 나서는 이제부터 조금 더 열심히 살아보겠는데 그 옛날에 지었던 죄는 다 어떻게 해요? 박연남 같으면 죽어도 한 천국 못 가.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 죄가 사하해지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리 노력해도 조금 더 큰 죄인, 조금 덜 죄인이 있을 뿐이지 다 죄인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죄가 다 사해질 수 있다고 믿어요. 어떻게 사해질 수 있어요? 돈 많이 내면은, 헌금 많이 하면은 사해져요. 11조 잘 내고 헌금 많이 하면은 사해져요. 개신교는 아직 그런 논리가 조금 남아있어요. 보상심리죠, 그죠? 보상심리. 이거는 이제 구약에서부터 계속 내려오는 심리고, 복채심리. 점을 봐도 무당에서도 돈을 많이, 점을 많이 내야 이 죄를 많이 사함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쁜 균을 많이 몰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관점을 이야기하죠.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교에서 하는 죄 사함의 논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 죄는 그분의 공로 덕분에 우리 죄는 다 사해진다고 믿는 것이 이게 특별한 어떤 가르침이에요, 사실은. 사실 대부분 종교 안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이 보석의 논리거든요. 이것을 뭔가 내 지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대가를 치러야만이 나는 그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논리인데, 우리 그리스도의 논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능력 있는 사람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능력 없는 사람은 그것도 못하는 거죠, 그죠?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모든 죄에서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것도, 야, 그거 쉽네. 그렇게 생각들이 몰리지만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냥 나무가 아니라 여기에 우리 구원 대가가 달렸다. 그렇게 인정을 하세요. 이 십자가 우리 구원의 대가다. 우리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죄를 짊어지고 가긴 대속물로서의 십자가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십자가는 그냥 나무 짝대기 묶어놓은 게 아니고, 그것을 십자가를 보면서 경배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는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죠? 나 같은 이 죄인의 모든 죄를 늘 다 사해 주시는, 저 십자가를 통해서 사해 주신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죠? 모든 것이 십자가. 십자가가 우리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제 보증이 되는 거죠. 십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것을, 그 죄 사함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례를 이제 받으면서도 이제 우리는 그 이전에 지은 모든 죄를 이제 다 사함 받습니다. 좋겠죠? 배가 많네. 다 사해 줄 테니까요. 이제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지은 죄, 모든 죄는 다 세상을 보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정식으로. 그리고 얼마나 큰 축복. 그래서 세례를 엄청난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것인 거죠. 내가 지은 그 무수한 죄, 다, 그럼 내가 죽을 때 하면 되는데, 그죠? 다 지어놓고 죽을 때 가서 세례 딱 받으면. 근데 그때는 세례 못 받고 죽을 가능성이 많아. 그죠? 늦추다가 세례도 못 받고, 그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때가 있는 거죠. 그때가. 그래서 어쨌든 이제 세례를 통해서 모든 죄에서 이제 해방이 돼요. 그러면 지금 세례 받은 사람은 다 죄도 없고 그러냐?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 전까지 나의 죄는 다 이제 사함을 받았는데, 이제 세례 받고 난 후부터 또 인간으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정말 죄 안 짓고 살려고 노력하지만도, 크고 작은 죄들을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또 짓게 돼요. 그죠? 짓게 돼요. 그럼 이 죄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죄를 고백 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런 작은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소제는 우리 미사를 매일 할 때마다 시작 때 우리는 참여 예제를 하면서 우리 내 탓이요 하면서 내 죄를 이렇게 생각과 말과 행위로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면서 용서를 청합니다. 청하고 사제경으로 해서 용서를 해줘요. 소제인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 이제 대제인 경우가 있겠죠. 정말 이 죄는 지어서는 안 될 그런 죄인데 내가 지어서 내 마음이 괴롭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큰 상처를 줬고 이런 것이 있다면 이것은 고백 성사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 성사는 우리 교회에서는 적어도 1년에 가톨릭 신자는 1년에 한 번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이제 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1년에 한 번은 그래도 대청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계속 쌓아두면은 이제 냉담자들이 계속 이제 이게 성사목법 계속 쌓죠. 쌓으면은 살면서 지은 이런 크고 작은 죄들이 계속 쌓이고 하면은 이런 것이 누적되면은 때가 많이 끼는 거고 그것을 청소하기도 쉽지 않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때가 낄 때마다 청소하는 개념이 고백성사, 영혼의 때를 청소하는 개념이 고백성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해요. 개신교에서는 죄 지면 그냥 하나님께 직접 고백하거든요, 그죠? 직접 그냥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막 그냥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았다, 제사해줄게 이러면 됐다 하는데 왜 가톨릭에서는 신부님에게 사제에게 그 죄를 고백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이제 사제에게 고백한다는 사제가 드는 것이 아니라 사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그 사제를 통해서 들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해법까지도 영적 지도까지도 해주는 거죠. 하면서 이런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보수하라고 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여기서 또 헤어날 수 있는 길도 제시를 해주면서 그 죄에 다시 더 잘 안 빠지게 해주는 어떤 그런 장치까지도 마련해놓고 있는 것이 고백성사의 개념입니다. 그럼 나는 힘들어 하기가 힘들고 그냥 내 혼자 그냥 한 고백하고 말래. 뭐 그래도 상관없다 사실 상관없는데 이제 그렇게 할 때 그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느냐 하면은 사람이 그렇지가 않아요. 가령 우리가 정신과 상담 같은 것도 있는 심리 상담 의사에게도 이제 우리가 몸이 아플 때는 의사에게 가서 이제 보여주고 사실은 뭐 산부인과 같은데 이런 데도 뭐 남자 의사들이 있으면 엄마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실은 부끄러워 창피하기도 하지만도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병원에 가면 우리 모두가 뭐 의사 시킨 대로 벗어야 되고 수치스러운 것까지도 해야 됩니다. 그 치유받기 위해서는 그죠? 해야 되고 정신과 상담도 마찬가지인데 정신과 상담도 사실은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인간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누구인가 신뢰할 수 누구인가 온전히 털어놓을 수 있을 때 그것이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해요. 정신과 상담의 기본 원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클라이언트가 말할 수 있도록 자기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그걸 들어주고 진지하게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다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듯이 고백성사를 받게 되는 그 사제도 그것을 정신과 의사처럼 그걸 들어주는 영혼의 의사죠. 그래서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의 처방도 해주고 또 하느님의 도움으로 죄 사함도 이제 하나님께서 사제를 통해서 이제 그런 식이 돼야만이 우리 인간은 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 이런 걸 가질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겠죠, 그죠? 우리가 의사에게 갔는데 저 의사 돌팔이야 이렇게 가면은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저 의사에게 가면은 내 병을 치유시켜줄 거라고 믿어야 신뢰를 해야 낫게 되지. 저 돌팔이 같은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길 수가 있어요, 그죠?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고백성사에 임하는 가장 큰 자세는 내 죄에 대해서 진솔하게 고백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사해 주신다는 그 확신이, 그 신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다 이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이 신뢰가 이제 부족하면은 진짜 자기 안에 있는 가장 큰 죄는 고백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고백성사 보는 예식에 있어서 나중에 이제 공부도 또 한번 보게 되겠지만 빠져나갈 구멍을 단발해 놓고 있어요. 그 죄를 고백하고 나서는 마지막에 뭐라 하면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 대해서도 고백하오니 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가 있어요. 이 밖에. 그래서 사실은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장 큰 죄들을 이야기하고 그 외에도 또 다른 죄도 내 생각하지 못하는 내가 이런 죄도 있을 거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 밖에 가장 큰 걸 이 밖에다 집어넣어버리고 그렇게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것은 그만큼 내가 고백한 만큼 그에 대한 내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서 일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제 체험적으로 경험을 해야 되겠죠, 그죠? 내가 정말 내 마음이 괴롭고 늘 걱정되고 이것 때문에 불안하고 한 이런 것을 내뱉어야 되거든요, 사실. 거기서 해방돼야 되는데 이거는 이야기하기가 창피스럽고 저 주민이 혹시 날 아는 거 아닐까 막 이런 거 걱정하다 보면은 그 얘기를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못하게 되면은 결국은 내 안에는 그것이 계속 남아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고백한 범위 내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말만 하면 되는데 왜 그래 어려워,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쉬운데 우리 자꾸 인간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그러면 어려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냥 내 큰 죄를 그냥 하나님 앞에 혼자 아이고 하나님 이 죄 용서하소서 한다고 다 해결되면 좋은데 그렇게 해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이제 우리 가톨릭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고백성사를 한다는 거죠. 고백성사를 통해서 내 이제 크고 작은 이런 죄의 사함을 받으면서 늘 깨끗한 영혼 상태로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 되겠죠. 마지막으로 육신의 부활을 믿고 영원한 생을 얻는다는데 육신의 부활을 믿는다는 이 교리에 대해서는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 육신이 부활되면 그럼 우리 모습 그대로 이렇게 부활할 거냐? 그것도 내 아기 때 모습으로 할 거냐? 아니면 가장 이뻤을 때 모습으로? 그러니까 아니면 가장 못났을 때의 모습으로 부활할 거냐? 뭐 이런 걸 따지기 시작하면 그죠? 끝도 없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육신의 부활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부활할 거다 하는 그런 의미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화장해버렸는데 다시 부활을 해요?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화장을 우리 가톨릭은 안 하려 했어요. 요즘은 이제 화장을 자연스럽게 다 하는데, 그래서 그 논리가 뭐냐 하면은
지금 이 육신 그대로를 자꾸 생각하니까 그런데 완전히 새로운 육신, 새로운 육신으로 태어날 거라는 거죠. 가령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우리 한순 어르신 같은 경우는 이 세상에서도 억울해 죽겠는데 또 그 모습으로 태어나? 그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완전히 새로운 모습, 천사 같은 모습, 이런 모습으로 새로 부활하게 될 거라는 것. 이것이 우리 육신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제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말해주시면 좋겠고, 마지막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라는 것. 우리는 이 지상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 지상에서의 삶은 정말 짧은 여정의 이 삶이고, 이 죽고 나서의 또 다른 삶, 이 삶이 진짜의 삶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그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거고, 그것은 이제 우리 지구와 우주의 관계를 생각하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거라 봐요. 그죠?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전부인 것 같지만 또 사실은 이 우주 전체를 생각하면 뭐 엄청난 별들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죠? 수없는 수억 광년 떨어진 이런 별자리 이야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지구 요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삶이 이 세상 삶 전부인 것 같지만도, 우리 삶은 이 인생의 삶은 정말 짧고 아무것도 아닌, 영원한 생명이 되신 아무것도 아닌 이 삶이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오히려 이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기 위한 전제가 되는 그런 부분일 뿐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가톨릭 교리의,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의 핵심이고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만 이제 알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서 배우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을 더 정확히 이제 알아가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을 배우는 여정이 이제 신앙의 학교의 여정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이제 사실은 몇 분 안 남았습니다. 그게 몇 분 안 남았는데, 3월달까지 이제 거의 그런 게 있겠고, 4월 들어서는 이제 종합 시험 보고, 이제 세례식 준비, 예전에 준비도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 세례 때 이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부 데모가 있습니다. 우리 가톨릭에서는 세례를 받게 되면 아기로 태어나기 때문에, 아기가 되기 때문에 함께 영적 성장을 도와줄 엄마로서 또 아빠로서 역할을 할 이제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가 이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남자들 여자는 다 대부 데모가 다 있었다고 해요. 다 있었는데 이제 남자는 대부, 여자는 데모거든요. 그래서 나는 저분을 내 대부로 데모로 모시고 싶다.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은 미리 좀 청해가지고 내 대부 좀 대주세요, 데모 좀 대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좋은 글을 잘 못다 한다면 아무나 세례 받을 때 덕시도 다 입고 나가야 돼. 덕시도? 아니 애기로 태어나기 때문에 기저귀 차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좀 그런 것 좀 생각하시고, 결국 이제 내 신앙생활의 여정에 같이 친구가 돼주고 도움이 돼줄 내가 선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가 보면서 저분이 돼주면 참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부탁하면 기꺼이 대부분 다 기꺼이 또 기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